말씀은 일단 한번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말세에 대한 그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게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이 테마가 3절부터 14절까지는 전체 라인을 쭉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민족을 또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이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그것도 옛날부터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강해지죠. 더 강해지고 사실은 그 칼과 활 가지고 싸울 때하고 이제 무기가 발달되면서 총이 그게 이제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대포가 발명이 되고 또 이제 더 가면 뭡니까 핵무기가 그죠. 핵무기가 발명. 그래가지고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의 싸움 양상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와 아울러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지만 환태평양 이제 고리 라인을 해가지고 지금 막 체계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지진이 났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요. 그쪽에 전라북도죠. 진짜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진도 3이나 4 정도를 갖다가 다 경험했다 그래요. 우리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2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느꼈는데 옛날에 포항에서 우리나라 지진이 났을 때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가만히 있었고 조용한 상태면은요, 이 흔들려요. 이제 발을 지났는데 발이 흔들리더라고.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그만 있으면 몰라. 움직이고 있으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환란을 너희들이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란에 넘겨지는 데는 중동지역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은 거기서도 그렇게 안 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 과거에 그렇게 했죠. 그것이 상당한 기간 오래되었죠. 실질적으로 종교가 캐톨릭에서 완전히 개신교로 분리되기 전에는 캐톨릭의 흔히 말하는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4세기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아니면은 국가의 종교로 지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억압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종교를 이렇게 기행하니까요.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그와 만약에 이 진리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핍박을 받죠. 당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시 암흑기라고 그래가지고 300년부터 쭉 넘어지만 일정한 사람들은 중시 암흑기 기간을 따라 포커스를 두놨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진짜 잠수를 탄 때부터가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죠. 잠수를 왜 탑니까? 진짜 크리스천들은 잠수를 타죠. 왜냐면 안 맞으니까요. 이게 실제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고 진짜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정치와 야합하게 되면 왜냐면 권력과 이렇게 같이 종교가 그런 걸 같이 타버리면은요, 권력이란 것은 속세거든요. 권력이란 것은 돈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고 자기의 명예가 거기에 있고 권력의 힘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래의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실천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쭉 넘어와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과거는 캐톨릭에 의해서만 밖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또 다른 또 종교활동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차이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와 상충된 무리들은 이제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오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의 식을 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또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되면서 짓는데 또 다른 테마가 나오죠. 15절부터요. 또 다르게 설명을 또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건 또 다른 테마예요. 그러면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뭡니까? 막 학자들마다 분분하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기는 하나님의 진짜 적대 세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보존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하든지, 그죠? 그와 관련된 것들이 거기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큰 환란을 다시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또 마지막에 또 29절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나오면서 쭉 나옵니다. 그 부분이죠. 얼마 전에 어떤 전단지를 보니까는 드디어 지금이 7년 환란기이다. 이렇게 나오죠. 벌써 3년이 지나갔다. 코로나 이것이 3년 기간이었다. 물론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부터 뭐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우리 알죠?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1999년도는 98년 99년도는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고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공재림하셔가지고 휴거된다 이런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 모르냐? 예수님 모를 리가 없잖냐. 전쟁하신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틀린 말 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보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다시 이거 무화과 나무의 비율에 예를 들어놨지만은 요거를 보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나라하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그것이 쉽게 보이지. 그전에는 여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엄청난, 기가 막히게 독립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렇게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여름은 때를 말하죠,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그 말입니다. 그 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를 표합니다. 보니까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 보니까는 아까 말했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이 있었거든. 예루살렘 진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돼 있고, 드디어 이제 하느님 예배드리는 곳이 이제 포진되어 있고, 거기는 지금요,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그쪽이요, 이슬람 국가가 서로가 이제 그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로 양보할 수 없다 보니 공유되어 있어요. 그죠? 국제 정치에 의해 가지고 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적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면 그쪽이 차지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져 있죠. 이스라엘 독립을 했죠.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 이제 돼 있죠. 이제 뭡니까?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 위에 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자,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시사 아니면 인터넷에서 하나를 봤는데 지구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어려워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려워하는 것이 사람 때문에 어려워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지금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악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악합니다. 악해가지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악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자식이 부모를, 형제와 형제가 이렇게 서로 대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려요. 근데 이 악함에는 반드시 동참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악함 때문에 지구가 힘들어해요. 지구가. 그게 실제로 보면요, 먼저는요, 이 인간이 힘들어요. 당연히 인간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악하냐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환장하는데,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 안 되니까는, 기타 과학 기술이 발달 안 돼가지고 이 돈에 대한 것이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돈 벌이기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는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오고 상대방의 곡식을 가져오고, 그 정도가 노략물이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가 노략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면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지켰으면, 야, 나 항복할게 하면은 됩니다. 항복할게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니는 항복하고, 그러면 나 노예가 되어라. 예. 그러면 내가 그 곡식, 그것을 갖다가 니가 추수를 하고, 니가 나한테 바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양식도 주고, 내가 그렇게 할게.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걸리고, 추수도 해야 되고, 씨도 뿌려야 되고, 그러면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이 사람이게 말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노예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전복하리라. 내가 과거에는 내가 아니었다. 이놈만 지켜보자. 전복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주인은요, 더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요, 뭡니까?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엄청나게 값이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노예 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요것도 돈이고, 요것도 돈이고, 요것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그죠? 이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요, 이걸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사람에서 구해야 되겠죠. 의학 기술을 발달해서.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가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내 생명이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다, 죽어가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 돈이 있으면 저 사람 장기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의학적으로는 그게 불법입니다. 순서대로 기다려야 돼요. 원래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으면 그냥 죽는 사람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있는데 뇌사 판정받은 사람들 그 묵혀나 살아있어요. 그 뇌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호흡을 떼는 사람도 있고 안 떼는 사람도 있겠죠. 호흡을 붙여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뇌사 판정을 해주고 이걸 일단 떼어도 된다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럼 떼면은 이 장기는 이제 예를 들어 사인했으면은 다 순서대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 기증이 되는 거예요. 장기 매매는 돈으로 안 하게 돼 있죠. 막 그렇게 되면 불법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 시행하는 곳에서는 이것이 허용이 돼 있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나라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증발되어 버리면은 굉장히 많이 증발되는데 그런 데 많이 활용된다. 자, 엊그저께 내가 일본도 봤는데 일본에 젊은이가 여행을 간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행을 간 겁니다. 여행을 갔는데 배낭여행을 가는데 한 달쯤 되고 나니까 누나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증발되고,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은 증발된 지 한 달쯤 됐대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3년 동안 일본 내에서만 130여 명이 일본이 선진국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루트가 정해져 있으면요, 굉장히 그렇게 이탈되기 힘들겠죠. 안전한데 개인으로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간다 하면 이건 타깃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딱 타깃을 이긴다 하면은요, 그 빼다가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안이 좋습니다. 근데 치안이 안 좋은 데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죠. 이게 첫 번째, 첫 번째가 돈 때문에 일어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연이면 자연.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보면 보십시오. 지금요, 얼마 전에 갔는데 저기 남극이요, 옛날에 빙하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빙하가 지금 없어.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봤습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막느냐. 그게 뭐냐면 이거는 화석을 채취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석탄 같은 거 안 떼야 되는 거예요. 석탄 뗀다 그 말은요. 나무를 베야 되고 나무 밑에 있는 그 자원을 캐내야 되고 산림을 훼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게 돼가지고 남극이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빙하가요. 이게 하얀 표면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반사되면 이제 탁 오면은 흡수가 반사가 돼버려요. 그러면 열이 안으로 흡수가 안 되겠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다 흡수를 해버리겠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5도가 지금 올라갔대. 몇 년에 비해서 1.5도 올라왔는데 지금의 지구가요. 지금 그 강 주변이 불어나가지고 침수되어 버리죠. 그러면 지금 막 인구가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10년 안에 2억 명 정도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2도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이제 이거는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네. 이거 멈출 수가 없대요. 2도나 만약 2도 정도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지금도 보십시오. 엊그저께 우리나라도 그러고 다른 나라도 그러고 불이 한번 나면은요. 옛날 불하고 차원이 틀리죠. 홍수가 한번 나면 옛날 홍수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쓸어버려요.